건 다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결정할 권한이 인간한테 없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는 믿는 것이고 유기된 자는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굴 통해?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그러면 사단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욥기에 잘 나타났죠. 욥기에 보면 사단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하는 말이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욥의 가족들을 다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요? 라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라. 그 재산을 욥의 생명만 남기고 욥의 생명만 뭡니까? 뭐 이렇게 욥이 해야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한 일이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욥의 재산을 갈대아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게 하시고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생일 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 집이 무너져 죽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욥의 몸에 질병을 나게 하셔가지고 질병을 병이 들게 하셔서 다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놨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재산을 다 뺏어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나중에는 욥의 아내 함께 살던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질 않습니다. 너 지금 당신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당신을 왜 그렇게 다 쫄딱 망하게 하고 당신 몸까지 병들게 하고 왜 그렇게 그 지경이 됐어? 당신 믿는 하나님 없어.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나는 같이 못 살겠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끝난 다음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 주시잖아요.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그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라, 시험하는 도구.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한다. 그게 누군가? 세상신이란 세상신. 4절에 있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곧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형상이란 형상.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어떻고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을 높여. 당신은 종이야 종. 종이신 분이라 종이신 분. 종이 뭡니까? 옛날에 과거에 시골에서 남의 집에서 옛날에는 머슴 사는 종들이 있었지만 그건 뭐 평생 종이 아니라 1년간 얼마의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머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받는 품삯을 세경이라고 그래요. 세경. 그 세경을 받고 1년 동안 그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말해요. 머슴이라고 말했다. 머슴이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주인이 아침에 밥 먹는 자리에서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그걸 하는 권한밖에 없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자기 주관이 없다. 종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밖에는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것, 주인이
하게 한 일 밖에는 다른 일을 할 권한이 종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왔지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기억 6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 어둠 속에서 과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산 거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몰랐을 때는 이 여호와이신 것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살았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빛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았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가. 날짜를 봐. 점치는 사람한테 날짜를 잡아야 돼. 좋은 날을 잡아야 돼.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 박아야 돼. 저 제주도 사람들은 더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 날이 아주 정해졌대.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이 엄청 비싸게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잡신들이 다 뭐 쉬는 시간이 있다네 또? 휴가 가는 때가 있대. 잡신들이 다 제주도에 있는 잡신들이 휴가 가는 때 그때 이사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비용이 엄청 비싸다 하잖아요. 그때 다 이사 가는 사람들이 이사가 집중돼가지고 왜? 어둠 속에 사니까 그래. 어둠 속에 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때로는 나무 또는 바위 이런 것들이 나무나 바위 이런 것들이 신이 된다. 그들이 바위 이런 것들이 신이 된다. 나무도 뭐 큰 나무 이런 것들은 신이 되고 바위도 뭡니까? 큰 바위 이런 것들은 신이 된다. 그건 우상 아닙니까? 우상. 또 자기가 또 만들어 놓은 걸 신으로 경배하고 나무를 깎아서 그걸 신으로 경배하고 돌을 다듬어 놓고 세워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하고 그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둠 속에 행했던 일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누굴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다 어둠 속에 있던 일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사가는 날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점치러 왜 갈 필요가 있어? 아니, 점쟁이들 자기 팔자도 못 고치는데 무슨 남의 팔자를 다 고치고 말고 해. 이건 나무. 장작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신으로 경배하는 거지. 어리석은 일 아니? 진리를 몰라 그렇다는 얘기.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보배를 우리가 우리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 대화가 통합니까? 하는 짓들이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서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설득할 수도 없고 고집만 세져 있고 고집만.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 이 보배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라.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풀 같은 존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꽃은 떨어진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 이 진리는 세세무궁토록 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호와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한,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됐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 하더라도 손해가 안 되는 투자라는 얘기죠. 진리를 발견한 자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 보배를 질그릇 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진리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 40명씩 성 밖에서 진을 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염날을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 빠져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며 우리가 10절 말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에 매진한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11절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죽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그러면 진리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 왜 그런가? 분명한 이 진리가 분명하니까.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 죽음도. 그런 믿음을 사도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에 찌푸린 일이 있었습니까? 해같이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뭘 증거했는가? 스데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힘을 증거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다 죽였다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스데반의 모습이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명했다. 왜 그런가? 진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셨다. 주님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나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얘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죠. 14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밝히질 않습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죠. 부활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부활하게 하신다.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여기 가서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걸 믿는 데 믿음이라는 얘기죠. 무슨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평탄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그의 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지게 하셨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죠. 겉사람은 다 세월이 흐름 속에 낡아진다는, 겉사람은 후피한다, 낡아진다는. 이렇게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 나이가 들어서 청년 시대를 지나고 중년을 넘어서 이제 말년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몸 육체는 낡아진다는 낡아져가지고 다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늘어나는 건 약 종류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약 종류의 숫자. 한 주먹 먹어야 된다는 한 주먹 먹어야. 왜? 그 사람이 낡아지니까 힘이 빠지고 무릎도 힘이 빠지고 자고 일어날 때도 뭐 벌떡 안 일어나지고 온 사지육신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낡아져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후패한다는 말은 낡아진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우리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 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 어차피 이건 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이치라.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얘기.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이 땅에 받는 사람들이 다 환난 당한다는 얘기. 이 땅에 받는 잠시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얘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백성도 환난 당한다. 환난. 예수 믿는다고 환난 피하고 환난 안 당하는 거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막 만사형통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고난도 없고 다 평탄 내로로 가는 게 아니라니.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 예? 좁은 길이라니.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란. 진리를 따르는 길은, 이 진리를 쫓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란. 떼거지로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길. 왜?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7, 80년 사는 동안 받는 환난, 100세 시대라고 말만 100세 시대. 80 넘은 분들 보니까 약으로 산다니까. 병원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야. 정형외과도 가야 되지, 내과도 가야 되지, 갔다. 그러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생명 끝나면 주님 품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은 거란 얘기죠. 왜? 겉사람은 다 낡아지니까.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지. 배우는, 이 진리를 배우는 기간이라. 이 진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진리를 학습하는 기간이란. 아는 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배워서 여기 가서 이 천국에서 뭘 하게 하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찬송을 배우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 이 땅의 기간, 고난의 기간,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랍니다. 여기 가서 하나님 또다시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잖아요. 여기 가서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 여기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배우는 곳은 여기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잠깐 지나간다. 잠깐. 뭐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북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솔로몬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처럼 북이와 영화를 누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오죽하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건 다 해본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이란 얘기. 거칠 것 없이 살았다. 솔로몬. 그런데 전도서 1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자기 과거의 영광이 다 헛되다는 얘기. 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얘기. 이 천국이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길,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길, 환난이 있는 기간이란, 환난의 길, 고난이 있는 기간이란,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다 받는다는, 고난을 다 받도록 되어 있다는, 하나님 다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고 둔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광야길,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